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연 지연 관계 속에서 함께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또 직장 동료들과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하죠. 그리고 이웃이나 여러 모임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 또는 짧기도 하고, 이러한 함께하는 경우의 표현을 우리는 더 쉽게 동행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아주 장기간 동행하는 동행자가 있죠. 어떤 그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고,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시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동행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동행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나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음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동행할 마음을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자,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갖추는, 동행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물론 이 말씀은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어떤 짐을 움직일 때에 아무 사람을 불러서 너 이 좀 지고 같이 가 하면 오리를 가두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의무가 다 끝나는 것으로 인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오리로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리를 가져와라, 더 이렇게 베풀어주고 더 사랑을 나타내는 동행이죠. 이렇게 어려운 동행하는 일에서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동행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동행의 핵심이 믿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동행의 핵심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이름은 셋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에노스이고, 이러한 과정을 겪기까지 우리는 많은 그런 그 계산하기 어려운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늘 여러분 염두에 좀 두고, 마음속에 좀 두고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눠야 돼요. 그렇게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고,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의 계보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에서 아담을 통하여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룹이 하나 나오고, 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룹이 나오는데, 이 두 그룹이 영과 육으로 확연하게 딱 나눠집니다. 가인의 계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폭력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뜻대로 살아버리는, 그리고 중혼, 결혼이 이렇게 다른 이렇게 배우자들 많이 만든 그런 중혼을 지지하는 계보가 이루어졌고, 그러나 셋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의 그룹으로 이렇게 계보가 형성됩니다. 셋은 약속된 사람 또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셋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던 사람이고,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음 사람을 드러내시는 그 아벨의 제사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아담과 셋의 이은 계보를 나타내는 걸 발견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애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예배했고, 이것을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본성대로 인간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본성대로 삶을 살았던 그런 그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흔적이 창세기 4장 14절에서 가인의 말을 통해 발견합니다. 가인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아담하와 가인 또 셋 있는데 누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냐, 이런 애매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성경을 보신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다양한 그런 그 주장과 생각들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그 창세기 계보를 보시면 수많은 세월을 보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 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이름들은 대표성을 지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성경에다 우리 사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려 치면 뭐 얼마나 안 되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지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겠죠. 가인님의 표를 주셔서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 4장 15절에 나타납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계보를 아벨이 죽은 후에 주신 셋에 의해서 이루어 가시죠.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창세기 5장에서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 2절을 함께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여기서 모양은 외모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대로 뭐 이렇게 머리가 있고 뭐 눈, 코, 입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성품에 관한 문제예요. 속사람의 문제, 영혼에 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셔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였죠.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창세기 1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어떤 강한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에게 큰 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그 창조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것을 발견하죠. 아담도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고, 그 이름의 뜻은 대신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셋. 셋이 아니고 셋.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을 통해서 이제 그 계보를 이루어가죠.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시면 그 계보를 보시면요,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뭡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데 얼마 동안 그랬어요? 에녹이 365년만 그랬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700년, 800년, 900년.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다 어른들이니까 아기가 출산이 끝난 다음에 또 임신하는 기간이 대략 얼마 졌습니까? 하여튼 보편적으로 이제 터울을 2년, 우리 처음 나왔을 때 2년. 그러면 태어나서 100살을 살고 이후에 80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800년 동안 출산이 얼마 동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한번 계산해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번식하게 하셨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또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사용됐던 사람들이 수명을 누리고 또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5장 18절에서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계보를 나타내시죠. 우리는 굳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누가 이렇게 했는가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주관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또 누구냐? 성경에 모든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수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삶의 내용이 다 생략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략하지 않고 이걸 다 기록했다면 이 성경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았던 21절부터 24절에 나타냅니다. 에녹이란 이름 뜻은 순종하는 자 또는 시작한다 또는 바친다, 가르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에녹은 셋의 계보로서 아담의 7대 손이 됩니다. 에녹의 삶이 놀라운 것은 창세기 5장 20절에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에녹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보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는가? 에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에녹과만 동행하셨는가 생각해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지 히브리 11장 5절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누구나 알게 됐습니다. 동행은 같이 길을 가는 것이죠. 동행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말의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에녹이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뜻이 같아야 하고 뜻이 같지 않은데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뜻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인데요, 동행하는 것은 마음이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같은 것에서 동행은 보다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마음과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살던 그 시대의 에녹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에녹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고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에녹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로마 3장 24절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함을 받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린아이가 부모와 계속 함께합니다. 동행합니다. 점점 자라갑니다. 계속 동행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아이가 자라가면서 점점 누구를 알아갑니까? 아빠 엄마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는 그 아이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점점 동행은 보다 쉽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 즉 동행하는 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다윗에게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도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또 동행이라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려고 오셨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생명을 다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놀라운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실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00년대가 돌아오면서 이 시대의 지도자는 섬기는 자라고 했던 여러 사람들이 말했던 기억이 나고, 안타깝게도 한 대통령이 자기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고만 말만 섬기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동행은 연합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동행은 동거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동행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함께하고 또 동행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것 같으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걸 경험하는데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함께하고 동행하고 나누고 같이 지내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세요? 그 인내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얼굴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결국 이렇게 다툼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인내는 동행하는 일에서 아주 중요한 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그 동행은 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에 보시면 14, 15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걸어간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리 하심이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악한 자들의 모든 것을 저절로 드러나지는 그런 보여주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어떤 자들인지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에녹과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보시죠.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녹의 무덤이 없다. 우리 이 땅에 무덤, 즉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늘로 바라간 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하 2장 11절에서 엘리사에 대해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6절에서 히브리 11장 6절에서 계속 연속되거든요. 에녹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무엇의 시작입니까?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 12장에 이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 또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 뭐 앞으로 계속 살아가고 또 함께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살아갈 텐데 그 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부모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전자까지 샅샅이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세심받으시고 하나님이 각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을 알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3, 24, 25 쭉 보시면 그 두 계보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가인을 통한 육의 계보, 셋을 통한 영의 계보. 그런데 똑같이 내려오다가 7대에 가면 자 영의 사람의 7대 계보에 그 속한 사람의 에녹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의 7대 계보는 라멕이. 그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그 라멕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뭐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고 다양한 그런 일을 했어요. 똑같이 그런 7대 손인데 영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을 사실 저는 좀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됐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구나. 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것이에요. 계속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에요. 셋의 계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녹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알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에녹은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내시는 창세기 5장 21, 24절에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에녹은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동행이란 길을 같이 가는 사람으로서 창세기 5장 22절에서 동행의 원어의 의미는 팔라크라는 그런 의미인데 걷다, 산책하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하나님과 같이 산책했다. 오늘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를 했던 사람 에녹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 말하고 누구와 함께 같이 흔히 여러분 그런 용어 쓰시죠? 아 내가 이제 그 인간하고 상종을 안 할 거야. 아 이제 나 그 사람 말 섞기 싫어.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게 동행에 대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영역이 있고 긍정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영의 사람과 동행하면 내가 영으로 점점 더 이렇게 영으로 강하게 되고 참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육의 사람과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러한 에녹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녹과 같이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때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에녹처럼 데려 올라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동행하려고 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믿으면 영원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영혼도 영원히 영적인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영생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무슨 생활이냐? 믿음 생활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일상의 모든 삶에서 이런 일들이 내가 비록 의식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은 천지가 계획을 하고 분명합니다. 이 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19년에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